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마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으로 28장이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온 백성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택하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신앙의 갱신을 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모든 고관들, 지파의 어른들, 또 모든 반장과 천부장,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감독들, 내시, 장사, 모든 용사 다 예루살렘을 소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28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 힘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 몇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의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하면서 마지막 소원, 다윗의 마지막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죠. 그리고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직접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이 땅의 모든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죠. 그 조그만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만, 가장 작은 것만 있게 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할 그러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다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집에서 택하여 또 유다 가문 중에서 여러 가지 지파 중에서 지파를 택하고 또 유다 가문 중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고 내 부친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왕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택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내가 하고 싶지만은 내가 아닌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왕자들 모아놓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만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 택한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근데 정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셔요. 200년 전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백성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서 솔로몬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면서 2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모든 지휘관들 모아놓고 고관들 모아놓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먼저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지금처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이런 뜻이죠. 반대로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이게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말씀대로 힘써 준행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그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영원히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가운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모인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버리고 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겨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명령이죠.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다. 이들 증인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정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떨 것인지 정하라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회중들 앞에서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이제 왕의 월을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이 말씀 특히 9절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만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알다라는 것은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머릿속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너희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앞에 붙은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은 마음인데 쪽마음 말고 두 마음 말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다른 것 섬기는 거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못했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60세에 죽었잖아요. 그 부귀영화가 엄청났습니다만 나이는 60세에 죽었어요. 근데 부인들이 너무나 많았죠. 첫째 부인이 바로의 딸이었잖아요. 그를 위하여 곳곳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집을 궁전을 세워주죠. 근데 궁전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단지 신전도 같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쪽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는 알아라.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쪽마음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라고. 바다 물결과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마음이다. 이랬다 저랬다는 마음이다라고.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게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또 하나는요, 기쁜 뜻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섬기는데 앞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기쁜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다윗이 이걸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그렇게 주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거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의도를, 동기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모든 의도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찾으면 네가 만날 것이다.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마음으로부터 버리고 이 기쁜 뜻이 아닌 억지로 행하고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줘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지혜를 가지고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19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무슨 다윗이 무슨 그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건축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해서 이러이런 모양으로 성전을 만들고 기구들까지, 무게까지, 금의 무게, 은의 무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들을 그려가지고 지금 솔로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 너는 이것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성전도 잘 건축하고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재료를 다윗에게 줬고요. 모든 설계도를 다윗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은 것,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 설계한 것, 완벽한 설계도를 줬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쓰는 그릇의 양식, 금의 무게, 은의 무게, 또 각기 무게를 기구에 알맞게 하고 진설병의 각 상에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도 그렇게 하고 무게도 정하고 모든 것들 기구까지도 다 무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의 무기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기를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이 무뎌지고 깨끗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사욕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가지고 삽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무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성령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에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함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는 그런 의의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감화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갖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의 무기죠. 성령의 감화. 지금 다윗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여호와의 손 성령님이 임해서 모든 설계도를 그리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게끔 설계도 완성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8가지가 바로 의의 무기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이 그때 20세잖아요. 20세 21세. 그래서 말합니다. 너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내서 행할 것을 다윗은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너에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그러니 나는 담대함으로 이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하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솔로몬을 위로합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28장은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7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히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이 동기와 의도를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